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금 설명하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특별히 자발적인 순종을 따라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십자가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죄인들을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구속. 많이 들어보시죠?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값을 주고 물건을 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뉴스에서 구속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런 구속 말고 그러니까 값을 주고 무엇을 샀다, 그런 뜻이 구속입니다. 이 용어가 언제 많이 쓰이냐면 고대의 노예 시장에서 많이 쓰였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파는 상인들이 노예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이 노예는 아주 힘도 좋고 머리도 좋고 충성스럽습니다. 또 그리고 이쪽 여자 노예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여자 노예는 예쁘고 손재주도 많고 마음이 온순합니다. 자, 이 노예를 사십시오. 그러면 이제 군중들이 노예를 흥정합니다. 100만 원에 파십시오. 200만 원에 파십시오. 500만 원에 파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누구한테 팔리겠어요? 가장 물건값을 많이 부른 사람. 500만 원을 딱 불렀다고 합시다. 그럼 500만 원에 그 여자 노예를 샀다고 할 때 그걸 가르쳐 뭐라 부른다고요? 구속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죠. 똑같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물어보죠. 하나님이 치르신 값, 하나님이 내신 값은 얼마일까요? 요즘 세월호가 다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인터넷 기사 이렇게 읽어보니까 세월호 희생 당하신 분들이 나이 순서대로 그 보험금액을 매겨냈는데 4억, 3억, 2억. 한 사람의 목숨값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거기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에 샀을까요? 하나님이 좀 더 얹어드릴까요? 한 10억? 기분 나쁘시면 한 1000억? 자, 오늘 여기 읽은 그 답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 다음 보세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대속과 구속은 같은 용어입니다. 대속은 대신 속죄했다. 구속은 대신 속죄해서 구속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용례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따로따로 합니다. 근데 여하튼 구속이라고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그 다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19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뭘로 된 거로? 피.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의 노예의 시장에서 여러분을 사시는데 하나님이 지불한 값은 얼마라고요? 값이 얼마라니까 좀 이상하네, 그죠? 무슨 값을 치르셨다고요? 피값.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 그러니까 지금 인권이 보장된 사회에서 사람 그랬지, 그 당시 노예는 물건입니다. 재산에 속해 재산. 재산 가운데 동산, 부동산, 그 다음 말하는 것. 이 세 가지. 말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노예예요. 노예는 재산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동물, 개돼지에 똑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제가 고양이와 강아지, 개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고양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 고양이를 집에서 꼭 키우고 싶어서 고양이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 아들내미 시찬이를 얘 팔아가지고 가져가시고 그 고양이 제가 사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되죠? 그래요. 아침부터 들으니까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 맞는 표현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되죠. 근데 죄송합니다. 그 정신 나간 짓을 누가 하셨다고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노예 시장, 마귀의 시장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사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 그걸 가르쳐 구속이에요. 구속.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 몰라요. 여러분, 뭐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거나 이 지구를 팔아서 여러분 뭐 별 하나, 태양을 팔아서 한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온 우주 역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가세요.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내신 값이 뭐라고요? 피값. 아무 피값이 아니에요. 아무 피값이 아니에요. 오직, 그렇죠, 보배로우신 누구의 피?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 십자가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역설이라 그래요. 역설. 뭐에 대한 역설이냐면 이건 신앙과 믿음이 아니면 풀리지 않아요. 보세요. 십자가는 제가 첫날도 그랬지만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셔. 왜요? 십자가에 죽이셨으니까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주 역설스럽게는 또 뭐가 나타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뭐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참 놀라워요.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죄인을 사랑하시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또 반대로 죄인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시작과 내용과 끝이 뭐냐면 결국 그래서 누구를 메어 달리게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메어 달리게 하셔서 모든 숙제를 한 번에 탁 풀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로마인과 그리스도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죠. 이건 이성에 안 맞아. 논리에 안 맞아. 영웅이 죽는 법도 없어 거기에는. 근데 죽었어. 말도 안 맞지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거지요. 어떻게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것인데 저주받아, 하나님이 저주받아 돌아갈 수가 있나? 죽으실 수 있는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창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능력. 이 능력을 가슴에 믿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면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많이 갖고 누리는 성도인 줄 알아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이면서 부요케 한 자고, 그죠? 낙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같으며,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다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왜요? 누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그래도 한 10억 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가 여러분이 구속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시면 돼요. 두 번째,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의 두 번째는 이제 구속만 하신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딱 샀잖아요. 사기만 했지 아직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 거 똑같냐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라?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의롭게 칭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어요. 어제 수요예배 때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 칭의는 구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3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이니까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너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칭해 주셨냐면, 너는 이제 아들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후속자이며 상속자이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었냐면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것도 근거도 뭘 근거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러니까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의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 8장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누가 능히 너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그러니까 칭히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래. 그러니까 노예를 딱 사왔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너 노예 아니냐? 그게 아니라 노예를 사와서 그를 의인으로 만들고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노예라고 부를 존재는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셨다, 그 말. 이게 구원의 또 다른 내용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소개할 것은, 이제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사오고, 그러니까 사와서 구속하고 구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해주고, 칭의,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더 나가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손영원 목사님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학교를 가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아이와 사삼 논쟁을 하다가 이 공산권에 물드는 아이가 그 손정원 목사님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속하고 미웠겠어요. 그런데 이 손정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이가 사상적 교육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겨서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손야 목사님 내신 값은 아주 훌륭한 값이죠. 용서와 사랑이란 값을 내시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왔어. 어디서? 감옥과 그 형벌 속에서 그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걸 구속이라 칩시다. 사온 다음에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사와서 그에게 말하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의인이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서 이걸 칭이라고 합시다. 여기까지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자기의 뭐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려고 아들로 삼으려고 하니까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딸이에요. 딸. 그죠? 딸은 왜 반대했겠어요? 자기 오빠들을 둘 죽였는데 그걸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근데 그 딸을 잘 설득해서 딸도 이해하게끔 해서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아이를 아들로 공부를 잘 시켜서 그 사람의 아들들이 지금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속시키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화해시켜서 새 생명의 은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와 후속자와 같은 위치에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그 말이에요. 마치 누가복음 15장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에게 잘 알죠. 돌아온 이제 탕자를 아버지께서 맞을 때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허락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다음에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초청하고 음식을 차리고 즐기면서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유지해 준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후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후에 이제 너희 죄인이 아니니까 의로운 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새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게 마지막 구원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을 받은 내용은 그거예요. 단지 딱 예수를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언제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누굴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주일학생은 다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제목이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있어도 못 가요. 뭐 오직 그 나라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당연히 가요.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속받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로서 얼마만큼의 새 생명의 은혜를 따라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멋지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구원으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난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 이게 구원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마지막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아이를 자기 아들 삼고 자기와 화해시키고 정말 멋있게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손양호 목사님이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따라 받은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피력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일 거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 은혜를 나누어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복음을 구속의 복음이라 말하고 칭의의 복음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화해의 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저희 스승 목사님은 이걸 꼭 이렇게 말해요. 사죄, 칭의, 새 생명. 좀 아침이지만 불편하겠지만 한번 여러분 좀 고백해 보시게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죄, 칭의, 새 생명. 네, 그렇죠.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사죄, 의롭다 칭함 받고 칭의, 그다음 어떻게 살게 하셨다고요? 새 생명,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어느 자리에 있으며 무엇을 하도록 구원을 허락하셨는가를 확인받고 오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증거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새 생명의 삶을 누리실 때 거기에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 계신 줄 믿고 그 은혜를 즐겨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을 가슴에 새기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아들 된 자로서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이 이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만몬과 탐욕으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사랑교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쓰며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 목사도 장로도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그리고 교회에 오래 출석하는 교인도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교우들이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 살게 하시며 매일매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새 생명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할 것은 교회 교육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또 수많이 존재하겠지만 저들이 진리에 입각한 역사적 개혁교회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겨 가르칠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자녀 세대들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 오늘 기도하면서 마음의 근심과 억눌려 있는 영혼들에게 쉼을 더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고에 있는 분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치유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를 가슴에 또 새기며 어깨에 매며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